오늘서부터 성경 66권을 차례대로 쭉 할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를 거의 한 10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개척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했으니까. 주일 낮에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어떤 책인지 아세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옛날에 영국의 탐험가들이 아프리카를 가니까 애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갖고 놀더래요. 그래서 사탕 하나씩 주고 바꿨대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실 우리도 잘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성서라, 성경이다, 성서다 그래가지고 오해가 많았어요. 전에 우리가 무지할 때죠. 신앙이 무지할 때 성경을 성서라 한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지금 다 성서죠. 바이블 그리스어로 책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유래됐냐면은 그리스의 항구 도시 비블로스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는데 이 항구 도시에서 애굽에서 나고 있는 파피루스를 갖다가 종이를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서 그래서 바이블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성경책이 어떤 책인가 한번 봅시다. 가장 이 지구상에 있는 책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책이고 위대한 책이고 능력 있는 책입니다. 먼저 얼마나 많은 나라 말로 번역이 됐냐. 세계 성서공회 2018년도 성서 번역 현황을 보고 발표했는데 성경 신구약 전체가 695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 신약만 번역된 게 1543개 언어고 단편 성서로 번역된 게 1123개에서 성경은 3362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이런 책 지구상에 없습니다. 어떤 책이 3362개나 되는 그런 언어로 번역이 돼서 거의 다 번역이 된 겁니다. 네, 이 지구상에는 모든 언어로 가장 많이 인쇄됩니다. 1년에 성경이 얼마나 인쇄되느냐.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에서 18년도에 국내에 보급된 게 52만 5,124부, 해외 118개의 성경을 수출해요. 600만 5만 9,379부. 그 다음에 그냥 기증했어요. 나라 형편이 어렵든지 박해가 있든지 문제가 있어서 성경을 살 수 없는 자들에게 76만 419부를 겨정해서 우리나라에서만 730만 4,425부가 인쇄됐습니다. 어떤 책이 1년에 우리나라에서 730만 부가 넘는 책이 인쇄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전후서 전체만 인쇄한 게 1억 6천만 부가 지금까지 인쇄됐고 전 세계에서는 지난해 1년 동안에 성경을 몇 부 인쇄했느냐 3억 5천만 부를 인쇄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주일 1,000만 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사 아주 잘나간 신문사 독자가 200만 내지 300만밖에 안 됩니다. 성경은 오늘 또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1,000만 명이 매주 읽는 책이 어느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이 전 세계는 23억 명이 매주일 읽는 책입니다. 이 책이 전 세계 판매량은 얼마냐? 서점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미국에서만 토탈 나와 있는 것이 매년 2천만 권 이상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9살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엄마가 살았을 때 가르쳐준 게 성경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서 성경 쓰셨어요. 그래 그 성경만 가지고 공부했어요. 학교라고 하는 거는 1년 정도밖에 안 다녔거든요. 그가 나중에 민주주의의 대흥장이라는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민주주의 대헌장을 발표했던 링컨이 성경에서 정직을 배웠고 성경에서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배웠고 성경에서 성실을 배워서 인물이 만들어졌습니다.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프랑스의 작가 볼테르는 말하기를 내가 50년 안에 성경을 이 주변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이건 맨 거짓말이고 사람들 유혹하고 나쁜 악서다. 그래서 내가 50년 안에 이 성경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도록 책을 쓰겠다. 그래서 무신론
책을 만들었고 자기 집에 인쇄소를 두고서 무신론 책을 계속해 냈는데요. 그가 죽고 나서 20년 지난 후에 제네바 성경협회에서 벌트루의 집을 샀고 그 집에서 그가 무신론 책을 인쇄했던 그 인쇄기가 성경을 인쇄했고요. 그의 집이 성경 창고가 돼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우리는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책,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책, 무디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성경은 지식을 알려고 준 책이 아니라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책이다 하는 것을 인류 역사에서 이미 유명한 이들은 거의 성경을 가지고 인용들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기록은 모든 만물의 기원과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기록자 모세, 기록 연대는 주전 1440년경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게 BC 1446년이었고 누보산에서 그가 세상을 떠날 때가 1406년이었으니까 일반적으로 1440년경에 기록했을 거라고 그래요. 기록 목적 만물의 기원, 우주의 기원, 인간, 죄, 사탄, 어떻게 안식일을 만들어줘, 결혼제도,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 히브리 민족의 계보는 어떻게 됐는가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내용, 창세기서는 여러분 창세기 끝날 때까지 교회 나오세요. 네? 이번에 전도에서 새로 나온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그다음 네 인물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인물, 네 사건과 네 인물이 나온 것이 창세기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열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장엄하고 웅장한 주제로 성경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공기와 물과 만물을 만드신 이를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가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천지 창조는 신앙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세상은 불량품이 아닌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있는 것을 가지고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규명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체험의 세계 속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미 있는 이 지구, 이미 만들어놓은,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연히 빅뱅이 일어나서 좋습니다. 그러면 뭐 가스덩어리 했든지 그 최초의 입자, 최초의 원자를 만든 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보겠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창조를 했는데 이 청상병 시인의 재미있는 시집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부부에게는 어린이가 없다. 그렇게도 소중한 어린아이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난 동네 아이들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요놈요놈하면서 내가 부르면 어린이들은 환갑나이인 나를 보고 요놈요놈한다. 어린이들을 보면 볼수록 좋다. 잘 커서 큰일 해다오. 요놈요놈, 요 이쁜 놈. 집을 나서니 6살짜리 꼬마가 놀고 있다. 요놈요놈이라고 했더니 대답이 아무것도 안 사주면서 뭘 한다. 그래서 내가 자 가자, 사탕 사줄게 해서 가게로 가서 사탕을 한 봉지 사줬더니 좋아한다. 내 미래의 주인을 나는 이렇게 좋아한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아주 가난해도 그래도 행복합니다. 아내가 돈을 버니까. 늙은이 53살이니 부지런한 게 싫어지고 그래 들어누워서 KBS 제1 FM 방송 고전음악 듣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요. 그래서 행복. 텔레비전의 희극을 보면 대려 화가 나니 무슨 질랄병이요. 세상은 그저 웃음이어야 하는데 나에게 내일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 어기겠습니까? 행복은 충족입니다. 나 이상의 충족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 빛과 닿으며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창조론에서 기독교인이 보는 세계, 창세기 1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심히 좋은 세계입니다. 기독교는 사바 세계가 고통의 세계가 아닌 심히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는 심히 아름답고 에덴 동산에는 4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동양에서는 또 혹은 헬라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원론을 주장하죠.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일반적인 모든 종교들은 고통이 세상살이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에요. 천병 시인이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세상 소풍 왔다가 간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을 보세요. 기독교인은 이 세상을 볼 때에 다른 종교나 무신론자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썩을 세상이고 악한 세상이고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 아주 훌륭한 명품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창조를 공부하면서 첫 번째,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듭시다. 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이 불편해지고 나쁜 세상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 나가느냐? 폴란드에서요 자유주의 운동을 하던 목사님 붙잡혀서 감옥에를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목사님 별로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구절만 나오면 체크를 했어요. 그 체크를 다 하고 감옥 안에서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단어만 나오면 체크를 했는데 다 체크해놓고 그걸 세보니까 그게 365개더래요. 매일 걱정 근심 없이 삽시다.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그 좋은 세계가 아름다운 세상이 없어졌나요? 그게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서로를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통에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했고 방탕을 했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시골 촌놈인데 그가 통일한국의 왕이 되니까 그때서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은 우리 가정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아내가 남편을 업신여기고 남편이 아내를 업신여기고 부모가 자식을 업신여기고 자식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우리가 사회생활에도 불편한 게 뭐예요? 이 교만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좋은 세상을. 왜 그들이 그 복락원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탐욕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죄악을 범하는 것이죠. 왜 아간은 세상에서 나와 애굽에서 건진 구원받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저가오는 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는 돌에 맞아 아골골짜기 해서 비참하게 죽습니까? 탐욕. 하나님의 것을 훔쳐다가 자기 막사에다가 숨겨놓고 신할 외투를 훔쳐다가 숨겨놓았다가 탐욕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와 저주와 사함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어쨌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함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세요.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었고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습니다. 출애굽은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함에서 건져내서
적과 꿀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귀신이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오늘 또 여기 오셔서요, 모든 사람이 지금요 다 화나 있어요. 건드기만 하면 터져요. 풍선이 팍 터진 것처럼. 당신 성질 더러워요, 깨끗해요? 조금만 건드리면 팍 폭발하죠. 지금 다 그래요. 신혼부부들 나이 많아서 지금 노만기가 약간씩 있는 집안들, 둘이서 항원이혼할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항원이혼 60%가 늘었대요. 왜 그래요? 감정이 순화 안 돼서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이루려고 했던 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더니 오늘 네 속에 있느니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외칩시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온유하고 오늘도 순화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 감정이 좀 순화되어져야 돼. 오늘 또 주일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금 말씀을 하고 있냐. 첫 번째로 창세기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절대로 불량품 세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에 살려면 근심, 걱정, 두려움, 놀램 이런 것들이 제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만한 것, 남 없인 여기는 것,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자기만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탐욕, 잘 알지도 못한 데다가 턱 투자해 놓아가지고 인생이 비참해지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남의 빚보증 쓰지 말아요. 내가 모르는 것에다 투자하지 말아요. 왜 아담과 하와가 이 복락원,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쫓겨났습니까? 탐욕.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찾아감을 누립시다. 바울이 우리 신앙인들의 권면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찾아가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아까 그 사람은 그랬잖아요. 자기는 가난해도 행복하대요. 부인이 돈 좀 벌어와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창조의 세계로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원론이 아니고 사바세계 고통의 세상이 아니고 없어질 세상이 아니고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 심령이 먼저 심령천국 아름다운 세상을 내 정신세계에서 만드시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위해주고, 남 불편한 소리 좀 하지 말고 감정도 순화하고, 우리네 가정이 천국 되면 좋겠어요? 크게 한번 외칠까요? 주여,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아름다운 세상. 두 번째, 천지창조에서 우리에게 26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26절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건 닮았다는 것이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성을 말해요. 우리는, 이게 karl 마르트가 신학자 그런 말이죠. 우리의 특권은 하나님하고 사귀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교제할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우리 부부들 함께 살다가 먼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혼자서 얼마나 애롭겠어요. 있을 때 잘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없다면 얼마나 심심할까?
나 말고 여러분이 없다면 하나님 얼마나 심심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고 가정 환경도 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그 현장에도 계셨고, 욥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도 거기 계셨고, 자식들이 다 죽었을 때도 주님은 거기 계셨고, 그가 부도났을 때도 주님은 거기 계셨고, 그리고 마침내 욥의 모년에 이전 복보다 더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엄마가 애를 출산하는데 그 출산의 아픔을 남편이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산고를 겪고 있는 거기도 계시고, 아멘. 주님은 거기 계세요. 한 여주인이 집에서 있는데 거지가 왔어요. 그런데 한 팔이 없는 거지예요. 그 여자 주인이 거지를 이렇게 유심 보다가 한 푼 달라고 그러니까, 저 지금 문 밖에 있는 벽돌을 좀 집안 공사를 좀 하려고 이 벽돌을 집 안으로 옮겨 놓으세요. 그러면 내가 일당 쳐서 줄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람을 놀리나? 보다시피 나는 팔이 하나 없잖아. 팔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벽돌을 나르는가? 아이, 안 주려면 말지 왜 사람을 조롱까지 하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일어나서 벽돌을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손으로만 옮기는 겁니다. 멍하니 쳐다보던 거지가 저도 가서 옮겨요. 되거든요. 네? 처음엔 한 장 옮기도 그 다음에 2장씩을 계속해서 옮겨요. 2시간 동안에 다 옮겼어요. 얼굴이 땀 범벅이 되고 새카맣게 되고 머리는 다 헝클어지고, 그런 그에게 수건을 갖다 줘요. 요즘 최저임금이 얼마지요? 한 시간에? 잘 모르세요? 그래서 최저임금에 준해서 2만 원을 줬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지가. 그랬더니 감사할 거 없어. 네가 수고한 대가야. 그리고 깨끗한 수건을 갖다 주면서 땀을 닦으라고 줬습니다. 그 수건을 가지고 땀을 닦은 이 거지가 이 수건을 선물로 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집에 아주 말끔한 신사가 아주 양복을 갈아입고 차려입고 왔는데 굉장히 품위가 있고 말도 품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쪽 팔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아니했다면 나는 여전히 지금도 거질 겁니다. 나는 당신을 만난 후로 내가 생각이 바뀌었고 생활이 바뀌었고, 그리고 내가 회사를 세워서 지금 엄청 부유하게 됐습니다.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집을 한 채 마련해, 지금 있는 훨씬 좋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거기 가서 사시죠. 그랬더니 아니요, 난 그것 받지 않습니다. 간청을 했는데 집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을 사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당신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도 어려운 사람에게 그렇게 하세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결혼 많은 이 세상 그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날 좀 죽여주세요. 더는 못 살겠어요. 이세벨의 괴로움에 더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날 좀 죽여주세요. 로뎀나무 밑으로 스며들어가면서 죽기를 간구한 그를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불러내서 세면 음성 가운데 그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로 시작해요. 당신의 제자인 엘리사를 세우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또 아람 나라의 왕을 세워요. 혹 여러분 중에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까? 인간이 너무 비참해서 자살하고 죽고 싶습니까? 하나님 만나시죠. 밤새 어부가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새벽에 배를 댔어요. 어시장에 갖다 팔아서 집안 식구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저녁 밤새 일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오셔서 배를 빌려 타신 후에 가자.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그물에 찢어지게 잡혔고 자기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친구 배를 불러서 2배 다 가득 채우고 나왔습니다.
생업이 어려운 분 계세요? 주님 만나세요. 우리 믿음의 세계는요, 국제 경기가 좋고 국내 경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걱정,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을 쫓아내야 돼요. 염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드로 엘리야의 우울증, 베드로의 실패. 중요한 게 네 번째거든요. 여러분, 나를 누가 만든지 아세요? 내 부모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네 부모를 만나게 한 이유는 너를 만들려고. 내가 너의 생명을 준 것이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낳게 하기 위해서 내 부모를 만나 사랑을 나누게 하고 내가 네 엄마의 태중에 너의 생명을 준 거다. 이사야 43장 7절. 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세요. 두 번째 테마, 우리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함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크게 외쳐요. 나를 지었고 나를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크게 칩시다. 나는 온순이 자손이 아니다. 세상에 사람이 온순이 새끼. 어느 동물원에서 온순이가 사람 낳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꼬마 학교 갔다 오더니 물어요. 엄마 아빠한테. 아빠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서 온순이야. 그러면 아빠는 어느 동물에서 왔어? 우리 원숭이 자식이 아니요. 자신을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에레미야서 1장은 우리는 천신의 후손이라고. 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왜 짓고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나하고 교제하시려고. 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사귐을 가지려고. 이게 기독교인의 특권이죠. 우리 엄청난 특권이죠. 하나님을 만나세요. 인간이 바꾸어져. 인생이 바꾸어진다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이 내가 연약하고 약할 때 떠나냐? 아니요, 안 떠나요. 한번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요, 천국 갈 때까지 아주 큰 와이어줄로 매서요, 안 떨어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내가 시험을 들든지 시험에 안 들었든지 내가 어느 세상으로 어디로 갔든지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가소평가하지 말아요. 난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 나를 만들었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교제하고 하나님이 함께 사귀자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면 걱정할 게 뭐 있냐고. 뭐 이 문제인데. 예. 예수 믿는 모든 분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나와 교제하고 사귀는데,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데. 창조론에서 세 번째 귀중한 원리가 28장에 나오거든요. 28절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선물로 세상을 주셨는데 이 세상을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자, 요약합니다. 지금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이루려고 하는 것이니 아름다운 세상에 좋게 사세요. 심히 좋게 사세요. 그리고 세상을 악하다고 그 부정주의로 그렇게 살지 말아요. 염세주의로 살지 말아요. 이 썩을 세상이고 망할 세상이고 없을 세상 그렇게 하지 말아요.
불만 불평 원망하지 말아요. 세상을 정복하세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점령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하고 연결해야 이 일이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정복 다스릴 자로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 만든 세상에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자가. 그래서 관리자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죠. 관리자로. 네. 자,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 교사들 잘 들으세요.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러 주일마다 갑니다. 근데 교회 가는 길 오후에 동네 애들이 항상 모여서 사는 놀이터가 있어요. 애들이 모여서 거기서 주일날이 교회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근데 놀아요. 어느 날인가 이 선생님이 마음을 먹고 가서 애들한테, 얘들아, 하루 종일 여기서 이렇게 그냥 노니 나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그래, 많은 애들 중에서요 4명의 애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얘들을 주일학교에 넣어서 주일학교에서 잘 가르쳤어요. 20대 이 교사였던 이 선생님이 나이가 60이 됐어요. 나이가 60이 됐는데 그때 따라왔던 4명의 애들도 다 성인이 돼서 사회로 다 나갔어요. 이 선생님의 60회 생신에 축전이 와요. 첫 번째 축전이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축전이 와요. 두 번째 축전이 중국의 선교사로 계신 목사님으로부터 축전이 와요. 세 번째,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후보였는데 후보 대통령의 비서관으로부터 축전이 와요. 네 번째 축전은요 후보 대통령 자신이 축전을 보냈어요. 이 성공을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방향에 있든지 간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세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관리자로 두셨는데 이거는 이 세상이 정복 대상이지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진취적인 창조론인데요, 동양 철학의 정령론은 모든 물질 속에는 신이 들어있다는 게 정령론 동양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산을 보면은 산신령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바다를 보면은 물질 속에 신이 있으니까, 영왕이 있으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고, 넓은 땅 속에는 신이 들어있으니까 땅 지신에게는 명당 자리를 찾아야 된다. 우리는 아니에요. 다 피조물이에요. 달을 보고 달 속에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그 달을 숭배하자고 숭배하는 것이 동양 철학이라면, 정령론이라면,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정보고 다져. 저 달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저건 무엇이 있는지. 얼마나 진취적이요. 산이 있습니다. 산신령이 있으니까 산신제를 드리자 안 해요. 우리는 저 산을 개발해서 관광지로 쓰든지, 아니면 이 산속에 어떤 광물이 들어있는지 개발해내자. 아멘. 얼마나 진취적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정복자로 두셨습니다. 그 정복한다는 것이 이 관리한다는 것이 막 무조건 쳐보시고 압박을 가하고 난 개발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예수님 섬기고 사랑으로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계에 갔든 기업이 됐든 운전을 하든 군인에 가든 경찰이 되든 계급이 어떤 건 상관없이 자기가 있는 조소에서 모두를 다 사랑과 섬김으로 악한 걸 정복하고 실패를 정복하고 인생을 여호와 니시로 승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요즘 한국 기독교인들이 기죽어? 어떤 분이 음란했대. 내가 했나?
어떤 사람이 뭐 교회 돈을 훔쳤대. 내가 훔쳤냐? 어디 좋은 교회 없어? 어디 좋은 목사님 없어? 크게 쳐요. 이 땅에 새순교회가 있느니라. 아멘. 왜 기죽어? 내가 뭐 나쁜 짓 했어? 내가 뭐 훔쳐서 내가 음란을 했어?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라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4대 강이 있었고 뭐 먹을 것이 뭐 풍성했고 뭐 과일도 풍성했는데 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놀면 뭔 재미가 있겠어? 한번 놀아봐. 그게 천국인가? 에덴 동산이 천국이라면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했다. 운영자로, 이 세상을 운영할 운영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세상 어디를 가든지 경영을 제대로 하세요. 인류 경영자가 되시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의 경영자로 두셨고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지키세요. 가정을 지키세요. 망하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이 세 가지를 다 하려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힘을, 도움을 받읍시다. 예수 십자가의 힘을 얻읍시다. 예수 십자가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거든요. 나는 능력이 없어도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나는 힘이 없어도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게 하시고, 나는 혼자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과 연결해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은 정복 대상이,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관리하고 경영이에요.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가 다 주 안에서 훌륭한 경영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